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가족 말고요. 친척을 포함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재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다 맡길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신지요?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일 겁니다. 인생이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부분 중에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는, 사사가 끝나고 왕들을 세우시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요 6권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인간 왕이 얼마나 너희들을 이렇게 누르고 압제할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왕들이 혼자 너무 독재하지 않도록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게 합니다. 나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니까 이렇게 좋구나. 왕이 되니까 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이 맛에 들린 사울이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의 자리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혹시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이 떠날까 봐,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저쪽 이 적을 다 쳤는데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상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슬쩍 가져와서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합니다. 참 이 자리라는 것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원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니 어쩌면 원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와서 참 이상하다.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장로교는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에 이게 당회원이 3분이시라는 거 보니까 장로님이 2분 정도,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3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어떤 이렇게 그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모님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을 계속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씀이죠. 당회를 인도하시니까 당회장 목사님은 맞는데 그것이 집에서 목사님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히 너희가 어떻게 당회장 목사님에게 덤빌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위대한 아바 이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섬겨주셨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은 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돼야 되나? 이 자리라는 게 참 뭔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기가 꽉 차고
그것도 모자라서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참 자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잡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을 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책 없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백성들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질투에 이기지 못해서 그 뒤에부터의 사울의 모든 인생은 온통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서죠.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다윗 왕도 도덕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 사울보다 훨씬 잘못한 왕입니다. 그렇죠? 간음죄, 살인죄, 거짓죄, 그것도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왕이라는 포지션에서. 그럼 이거는 가중처벌감이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더 가중처벌을 받듯이 그 백성들이 세워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더 가중처벌인데, 왜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참 신기한 것이 이 6권의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은데요, 이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으므로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나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뻐하실까요? 오늘도 다윗이 고민을 하니까 3절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흠도 많고 탈도 많은 다윗을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같이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2번째 왕이었죠. 기름 부은 2번째 왕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0대 때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가서 다윗 집안에 가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첫째 제치고 둘째 제치고 쭉 제쳐서 더 이상 아들이 없냐? 저기 양치는 아들인데 걔는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걔를 데려와라. 걔를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얘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게 다윗 왕이 되었잖아요. 이게 10대 때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짜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무려 20여 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0여 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20여 년 시간 동안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20년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울왕을 도우러 갔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바람에 사울왕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간을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누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20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죽이겠다고 덤벼요. 20년 동안. 보통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겠죠. 20년 생활이면 아마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20년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원수를 갚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잖아요.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인생들, 참 답답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이 시대 때의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면 그 나라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4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법들을 세워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희년법 하나만 봐도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 뭔가 좀 실수를 해서 사업에 실패라든지 뭘 해가지고 좀 어려운 생활을 살더라도 50년만 지나면 다시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다시 한번 해볼 만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드신 희년 제도였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있는,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가족들도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빚에 쪼들리고 내가 진짜 큰 문제를 당하고 하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돌보죠. 돌봐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 생겨서 친척에게 전화하면 오히려 관계를 끊어들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적어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뒀다는 거예요. 적어도 쫓겨다닐 망정, 불안정한 생활을 할 망정,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억울하고 이 안타까운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도 쫓겨다녀야 되는데 이 400명이 군사도 아니고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건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이 이걸 합니다.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모이지 말라 그러지 말아요. 다 데리고 다녀요. 다윗은 20년의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속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고 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이 여러분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 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옆 동네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 그일라라는 동네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죽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서, 제가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또 하나님 또 싸우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싸우자 그랬더니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님, 저희가 지금 유다에서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까놓고 우리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 사울이 전 병력을 데려가서 우리를 잡을 텐데 지금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이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윗의 입장이고 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도 답답하지 않으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장군님,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울 왕을 잘 이렇게 그 군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이 죽게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을 저희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아, 요거는 지금 피해야 되고, 요건 놔줘야 되고, 요건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자. 뭐 이런 계산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성경에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긴 몰랐어도요. 이때 아마 다윗 군사 그만하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도저히 이 말 안 들어먹는 리더 못 따라가겠다 이거.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죽이려는 저 원수 사울을 대신해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우리가 지금 왕이냐? 이 싸움을 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냐? 이러고 아마 투덜거리면서 나간 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주 깊이 봐 주셨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윗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포지션을 노린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라도 중심을 잡고 다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는 딱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선지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 같은 제자들이 또 이 군인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부하들이 떨어져 나갔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나라 동족들이 우선인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독특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못했고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나단 선지자를 옆에 두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하고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항상 내가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적이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2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인생의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의 절정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저기 임시로 쳐놓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혹시 90년대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 CF 중에서 이 문구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기억하십니까? 90년에 한참 유행한 보일러 선전에서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연탄을 가는 거예요. 연탄 갈았어야 됐잖아요. 그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연탄을 갈고 이런 영상이 나오고 그 시어머니가 막 추면서 들어갈 때 이제 문장이 쫙 나오면서 며느리의 목소리로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걸로 이 회사가 대박을 쳐가지고요. 이 문구를 바꾸지 않고 영상만 바꿔가지고 몇 년을 써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식의 마음을 잘 읽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식이 여보, 우리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둬야겠어. 이렇게 했으면 감동이 덜 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월드라고 하는 시댁에 이걸 놔드리려고 왔는데 반대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인 이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겠죠. 정확히 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어요.
경동보일러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아직도 1, 2위입니다. 이때 너무 성전해가지고. 다윗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20년간 싸우고도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도 다른 나라들과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항상 전투 자세였고 항상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근데 그 뒤에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열렸을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여는 누구나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하나님은 안 불러도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든지 뭐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신을 찾아요. 그런데 너무 평화로울 때 직장도 잘 다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승진도 하고 건강도 너무 좋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쭉 이어질 때 저희가 하나님을 찾나요? 보통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개척교회 성도님이 와서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매일같이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주고 계속 위로해주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풀리고 큰 집을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됐더니 어느 날 오더니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저하고 수준이 맞는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더래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한테 수준이 맞는다는 건 뭘까? 어렵고 힘들 때의 생각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좀 사장이고 지금 내가 종업원을 몇십 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장들 많은 교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장로님하고 대접해 줄 만한 어떤 그런 교회로 가야 내 포지션에 맞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급할 땐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할 땐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젖어가지고 백향목 그냥 그 냄새 좋은 그 왕궁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러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아픈 거예요. 평온할 때 말하는 고백이 진짜입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귀하지만요. 평온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집 져달란 적이 없다. 내가 어떤 민족에게도 집 져달란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네 마음 너무 고맙다. 너는 안 되지만 네 자녀 때 성전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 집안을 내가 자녀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 약속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을 그렇게 흠이 많고 탈이 많은 다윗이 어떻게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은 드라마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어떤 이렇게 쭉 이렇게 복선도 반복해서 깔아놓으시고 이 마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억울하고 그 당시에 핍박받고 창녀라든지 병자라든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항상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고 자기의 입지가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줄까? 이것을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무게 딱 잡고 목 뻣뻣이 세우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겐 가서 성전에 가서 막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시면서, 그럼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별로 욕 같지 않으시죠? 엄청난 욕이에요. 지금 말로 바꾸면 제가 감히 강단에서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욕쟁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들이시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 마음 자세가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자세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좀 이런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와 자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체면, 국민 체면, 국민 명예, 이게 우선인 사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향한 왕의 역할을 우리 보러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포지션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하는 부분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제 사랑하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도, 제 자녀도, 제 재물도, 제 모든 것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저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의 포지션을 갖고자 하지 않으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5월에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반드시 하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